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태동과 구속사를 이루는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택하여 부르심을 얻어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또한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후에 아브라함의 그 삶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본 이런 면에 비해서 또한 아브라함은 부족함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로 20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당할 그 피해가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던 아주 연약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비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약점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장점만을 보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항상 강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약점이 있고요. 여러분 또한 다 마찬가지로 약점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항상 강점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아브라함이 또한 축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봤으면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30대라 그러면 완전히 아저씨였거든요. 그리고 50대라 그러면 손주들도 있고, 이제 60대라 그러면 노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60대라 그래도 노인이라 부르질 않습니다. 또 60대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 여러분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 빼고는요, 정말 젊어 보입니다. 또 50대라 그래도 어떻게 봤을 때는 꼭 청장년처럼 보이는 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 때 75세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불과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28세였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75세의 아브라함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늙은 그런 노인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뒷방 늙은이에 지나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새로운 지시할 땅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주거지로 아무것도 없는 그 개척할 곳으로 여러분을 만약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과 또 얼마나 불안함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그 순종을 우리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갔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근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었을 때의 100세에 그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다 귀하고 여러분 생명보다도 귀하고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식을 번제의 제물로 만약에 죽임을 이루는 그 길을 보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쉽게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단을 행하지를 못할 겁니다. 누가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일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별보다도 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정말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거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철저한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5세라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65세가 넘어가고 70이 가까이 되고 75세가 되면 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를 다 원할 겁니다. 저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목회자의 은퇴가 70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편안한 노후를 살고 싶을 겁니다.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것은 전혀 그 육체도 따라주지도 않지만 또한 정신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벌임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는 뭘 했느냐?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그 갈 바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4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겁니다.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변개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면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어기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 있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교회를 새생교회를 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10년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이 교회를 뭐 사람이 부흥을 되던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세워주시 않겠느냐 그런 약속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목회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이제 10년이 됐는데 결코 이게 수월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계획한 대로 다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더 좋고 잘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수반에 항상 약속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원이라는 뜻은 모든 사물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 근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밝혀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손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또한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대의
누린 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 받은 복은 여러분 그 당대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 정말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아브라함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후손이 누렸던 그 복이 인류사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핏방울 한 번 뭐 섞인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우리가 영적으로 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누린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또한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린다고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 바로 구원의 또한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므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